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이 성자 이거 상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제가 이제 이걸 성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형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자라고 하면 제가자의 성자도 있단 말이죠. 제가자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를 정지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불법승 삼보라는 복전, 귀의의 대상을 말할 때는 포괄적인 성자가 아니라 성자 가운데 출가, 그러니까 출가한 제자들의 상가란 말이죠. 그 부분이 분명한데, 이제 우리말로 상가,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리야 상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제 이 부분을 의시경으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어서 오세요. 어이구, 어디 계십니까? 포착 좀 주셔야 되겠다. 올라가야 자, 그냥 앉으시고, 앉으시고. 저 준비하시고 그냥 앉아서 시작합시다. 저기, 어부님, 나중에 우리 저 쉬는 시간에 하고, 차는 쉬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다니신데. 짐을 써야 돼요. 자, 우선은 저기 앉읍시다. 지금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불교 입문 사실 미리 보기 수업입니다. 그래요. 저기 책을 바로 출판하려 했지만 법우님들께서 먼저 한번 들어주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지본한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법우님. 자,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공부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사실에 이어지는 진리라는 부분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진리, 즉 사성제를 설명한 상태에서 교재 32쪽을 보시면, 자, 32쪽입니다. 사성제를 포괄적으로 고집멸도, 고고집, 고멸, 고멸도의 사성제가 이러하다라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 놓았고요. 그런가 하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몇 개의 경들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누구나 시작부터 땅 하면은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그 꼴대에 그러니까 테이프를 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도 설명되는 방법이 몇 개의 경들은 삶의 과정, 수행의 레벨을 놓고 마지막 깨달음의 직전에 와 있는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심층적 영역에서 사성제가 설해진 그래서 제가 이건 요 그림을 굉장히 비중 있게 소개하죠. 사성제가 포괄적인 사성제와 심층적인 사성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포괄적인 사성제부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사성제를 설하는 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56번 상류다의 11번 전법륜경하고 앙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62번 근본교리 등 경 지난주에 좀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 두 개의 경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되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고집, 고멸도가 있다. 요 그림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집에서 고로 화살표가 가고 고멸도에서 고멸로 화살표가 가는데 중간에 화살표 하나를 더 그려놨죠. 고멸도가 고집으로 갔다가 고멸로 화살표가 가죠. 요건 무슨 얘기인가요? 고멸이 실현된다라는 것은 고멸로 이끄는 실천, 고멸도라는 것이 직접 고멸을 실현한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아니고 의미적으로는 고멸도에서 고멸이 실현되지만 그 과정은 무엇냐 하면 고집쪽으로 가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원인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조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의미상으로는 고멸도가 고멸로 가는 거지만 구체적 내용으로는 고멸도가 즉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것이 고집 즉 연기 쪽으로 접근해서 연기 안에서 드러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조건이 있을 때는 괴로움이 생기지만 조건이 없으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이런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이제 경들은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고성제는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고집성제는 버려져야 하는 것이다. 고멸성제는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멸도는 닦아져야 하는 것이다. 요게 사성제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죠. 그럴 때에 이 두 개의 경을 참고하면 고성제,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생로병사 사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까지 하면 팔고 그렇게 되죠. 사고, 팔고 이런 네 가지 또는 8가지로 설명되는 괴로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괴로움들이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단만원도 부부님, 이 괴로움이 왜 완전히 알려져야 하죠? 요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죠. 괴로움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뭐부터 해요? 어떤 증세가 있습니까? 그대가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 아픔이 어떤 병일까요? 이거부터 찾잖아요. 그래야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중생들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이것이 완전히 알려져야 완전한 고멸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인데 팔고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고집은 버려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니 조건들을 없게 해야, 즉 그 조건을 버려야 고멸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 때에 버려져야 하는 고집, 괴로움의 원인, 조건은 무엇냐라고 하니 가래 또는 12연기의 집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요새는 우리가 12연기라는 말이 경에 없다. 여기서 12연기의 집이라고 말한 게 사실은 연기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가래 또는 연기야. 그런데 가래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딴하라고 하면서 까마따나 바왔다나 위바왔다나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나죠. 가래라고 말하면서 요계, 유에, 무유의 세 가지 가래가 있어서 이것이 버려져야 한다. 또 12단계의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남을 설명하는 연기, 이것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런가 하면 고멸에 가면 실현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실현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 것인지. 박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아트만이거든. 그래서 이 아트만하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가 하나라고 알아내는 일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될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 버마일려라고 부르는 힌두교의 완성 쪽으로 길을 잡아야 되죠.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어때요? 사실은 아트만이라는 게 없잖아. 그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설정된 것이지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괴로움을 다 소멸하고 가서 닿고자 하는 그 자리, 우리의 꿈이 목적이 완성되는 그 자리는 무엇일까? 사실은 그 자리를 우리가 실현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실현해야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중생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계속 말했지만 조건성의 현장, 여기 중생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가서 닿아야 하는 그 자리가 있다. 거기를 실현하자 라고 하면서 그거를 고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경은 그 고멸의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할 때 열반이라고 안 나타나요. 경은 애멸 또는 연기의 조건관계의 소멸,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하여간 그 12연기의 집멸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집이라고 쓴 부분은 연기라고 쓰면 되는데, 그 멸이라고 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서 그림을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와 고집과 고멸이 정의되고 나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애멸 또는 연기 조건관계가 소멸한 그 자리, 거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일단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닦아줘야 하는 거야. 우리가 바르게 길을 배워가지고 닦아간다, 실천한다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못 가는 거야. 그죠? 아무리 부처님이 여기 있거든 이렇게 알려주셔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실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럴 때 닦아줘야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경은 중도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중도가 곧 팔정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팔정도라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팔정도의 실천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된 가운데 고집의 내용에서 고멸도의 내용과의 연결은 뭐예요? 가래라고 하는 고집의 상태에서 애멸이라고 하는 고멸의 상태로 팔정도, 중도 팔정도를 통해서 바꿔가는 요것이 수행이고 사성제가 의미하는 구체적
과정인 거죠.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에서는 하여간 포괄적으로 중생이라는 우리가 고멸이 실현된 그 자리를 목적지로 놓고 어떻게 이 과정을 보아야 하느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성제를 본 거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사성제 2, 심층적인 사성제라고 했는데 니카야 전체적으로 딱 3개의 경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3개의 경, 마지막 니카야 149번 6처의 큰 경하고 45번 상류다 93번 객사경, 그리고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254번 실다운 지혜경, 3개의 경에서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하나의 그레이드를 설정을 해요. 그 실다운 지혜라는 수행의 성취 상태를 놓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일단 뭐 고고집 고멸도가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고 버려져야 하고 실현되어야 한다, 닦아져야 한다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이괴사성제에 본 의미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고에 대해서는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법들 해서 오치온 이런다고요. 자, 포괄적일 때는 뭐였어요? 팔고로 나왔었죠. 팔고라는 거 따지고 보면 오치온고라고 하는 모든 괴로움이 말하자면 그대가 오온에 집착해서 중생이라는 오치온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요런 오치온고의 위에 그러면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하니 곧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상황 위에서 드러나 있는 현상들까지 같이 설명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심층적인 사성지에서는 어때요? 다 빼고 실다운 지혜로서 알아야 하는 거는 오치온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다운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앞에 7가지는 다 해소됐다 이런 얘기겠죠? 아니지. 완전히 해소는 아니지. 아직 생로병사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고 다만 오치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완전히 알아야 하는 그런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고집에 대해서는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 이래가지고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앞에 포괄적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요계, 유회, 무유회를 함께 말하는 가래, 그리고 연기였죠. 근데 실다운 지혜로서 버려야 하는 거는 그 중에, 가래 중에 3가지 중에 앞뒤 빼고 유애라고 하는 존재라는 이 가래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계라는 거는 말하자면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올라서 색계로 올라서 없어지는 거잖아. 무유애라고 하는 이거는 삶에 대한 단견의 이해란 말이야. 그거는 뭐 경전적으로 말하자면 공무변처 이렇게 그 무색계로 올라가는 그 시점엔 어때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데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단견이라는 것은 해소되잖아. 그죠? 이러니까 가래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 중에 요계, 유회, 무유회가 있지만 끝까지 남아서 나를 중생의 영역에 붙잡아매는, 말하자면 최후의 가래는 무엇냐 하면 유애. 이게 이제 달리 말하면 나를 아뜨만이라고 보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유애가 버려져야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무명이야. 그러면 박보부님, 여기서 유애하고 또 하나로 무명을 제시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무명을 갑자기 제시했을까? 자, 포괄적인 자리에서는 뭐가 나왔죠? 포괄적인 가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기였잖아. 연기는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조건관계죠. 그런데 가래를 놓고는 최후까지 남아있는 가래, 유해 이렇게 나왔죠. 연기 중에 최후까지 남아있다 할까? 뭐 그 측면보다는 그건 조금 안 어울리지. 차라리 연기라는 12지분으로 구성된 조건관계의 출발 자리에 뭐가 있어? 무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해와 무명 이렇게 말한 거는요. 포괄적인 고집에서 포괄적으로 가래 그리고 연기 이렇게 말한 곳에 그 근본 자리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유해 그리고 연기의 출발 자리에 있는 무명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면 타당하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랑 심층적인 것이 그런 어떤 연결선 위에서의 핵심을 말해주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고멸에서는 신라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해서 해탈과 명이야. 애멸과 그 연기의 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심층적인 상태로 오니까 해탈과 명 이래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선을 보면 되겠죠. 유애, 그러니까 가래라는 유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것. 이게 고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애와 무명의 반대 상황. 그죠? 요 반대 상황을 이렇게 해탈과 명이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 부부님, 해탈은 뭐지 그러면? 해탈? 음. 해탈은 뭐 완전히 고가 멸한 일반의 상태. 이렇게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집과 고멸을 그죠? 심층적인 영역에서 고집과 고멸을 딱 대비시켜 보니까 무명은 고집으로 있고 무명이 버려진 상태, 명이 고멸로 나타나잖아. 고집에 유해가 있거든. 그런데 고멸에 해탈이 있다고. 유해가 버려지고 실현되는 것이 해탈이다. 우리가 이제 해탈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 해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로 가래 중에서도 이런 뭐 요괴나 무유해 이런 좀 낮은 문제는 제껴두고 유해라고 하는 가래의 본질 자리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해탈이라고 한다. 해탈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진 거죠? 그래. 자, 조용히 앉읍시다. 조용히 앉고. 그런가 하면 이제 잠깐만. 보부님 지금 우리 3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과 고멸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고멸도 닦아져야 하는 것의 부분은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 해서 포괄적인 데서는 뭐라고 했었죠? 그냥 중도, 팔정도 이래 나왔죠. 그런데 지금 고집이나 고멸 이쪽을 보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가장 끝에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고멸도에서는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로 제시되는 것이 사마타와 미파사나예요. 박호님, 사마타와 미파사나를 그럼 개념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마타와 미파사나. 우리 요 두 개의 그림을 놓고 개념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런 이야기. 고집에서 포괄적인 데는 포괄적으로 가래를 말하고 연기를 말했잖아. 그런데 심층적인 데에서는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 이러면서 가래 중에서 유해만을 말하고 그리고 연기의 출발 자리인 무명만을 말했죠. 영우 이탄 소멸.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 심층적인 고멸도로 사마타 위파사나가 나온 거는 포괄적으로 말하는 중도 8정도의 실천이라는 걸 놓고 8정도의 실천 과정의 끝자락에 있는
그죠? 팔정도를 실천하자 중도라는 이 수행의 마지막에서 어떤 수행이 있을까? 정정 정지. 사마타 위파사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심층적인 고멸도를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야 한다. 실다운 지혜 위에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나 우리가 이제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수행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쉽게 그냥 한 가지만 보고 가요. 위파사나 수행이란 말을 참 사람들이 쉽게 써요. 그래서 뭐 황보부님 그죠? 그냥 수행처 보통 가면 처음 수행하러 온 사람한테 위파사나 가르치잖아. 근데 팔정도 수행 중의 끝자락에 염호이탐 소멸 계속 말씀하셨죠? 바로 그 염호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삶의 마지막 문제를 해소하는 그 자리에 적용되는 팔정도 수행의 끝에 있는 기법이 사마타 위파사나인 거예요. 그런 부분 이제 뒤에 더 설명할 건데, 그러니 우리가 좀 잘 알아가지고, 처음 수행하러 온 사람한테 위파사나 수행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그런 부조화는 우리는 하지 말자. 그럼 박부부님, 처음 수행하러 온 사람한테 어떤 수행을 가르쳐야 하나? 사념처. 그렇죠. 사념처 수행을 가르쳐야죠.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실다운 지혜 위에서 진행되는 고집멸도는 이렇게 설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죠. 아까 포괄적일 때는 고집, 애를 팔정도로서 고멸로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는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고집에 대해서 유애는 사마타로서 해탈로 이끌리는 거고 무명은 위파사나로서 명으로 이끌리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닦아져야 하는 고멸도가 고멸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고집으로 가서 고집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타당하죠? 사성제를 이렇게 포괄적 사성제와 심층적 사성제 두 가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중간에 말씀드린 약간의 수정할 부분은 제가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완성토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4페이지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책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를 들면 불교 입문 1권이 4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1부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항로가 있었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불교 입문 2권 이 책에서도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진리,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세 가지로 책 전체를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사실에 이어서 사실, 삼법인과 연기에 이어서 진리인 사성제 지금까지 보았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되는 삶의 메커니즘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삶의 메커니즘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기는 고온, 괴로움 무더기의 자라남, 고집, 즉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조건관계입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인 사성제를 구성하는 고집성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는 중생의 삶의 불완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로서 제시되는 그 자라남의 과정은 그대로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고 그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완전하고 그래서 고를 야기하는지의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건 고집성제 연기 이야기 충분히 이런 설명이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불교는 사는 이야기, 즉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자라나는지를 설명하면 연기이고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소되고 괴로움이 줄어드는지를 설명하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중도, 곧 팔정도의 실천은 연기와 짝을 이루어 사성제를 구성하는 고멸도성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기로서 고의 정체를 드러내고 중도로서 그 고를 소멸하는 가르침이 불교인 것입니다. 정보부님, 우리 불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명확하죠? 요런 부분을 배워가는 게, 요런 부분을 정리하자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주제죠. 니카야는 바로 이렇게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고멸의 기술을 지시하여 실천을 이끄는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기가 드러내는 삶의 과정 위에서 팔정도가 이끄는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기가 드러내는 삶의 과정은 불교 공부의 토대가 됩니다. 요건 무슨 얘기죠? 고와 고집이 일단 우리의 현실은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 중생이다. 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실현하자. 고멸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으로의 고집, 연기가 제시되고 고멸의 실천, 고멸로 이끄는 실천으로 중도, 팔정도가 제시되는데 그럴 때 여기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연기가 드러내는 삶의 과정은 불교 공부의 토대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바로 그죠? 연기, 12연기,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노사로 이어지는 이러한 조건 관계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그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도,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그죠? 사성제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고집인 연기 한 가지를 놓고 고도, 고멸도, 고멸도성제도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연기라는 주제로 부처님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산다라는 것이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전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그리고 문제를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삶의 이야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연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연기에다가 다른 개념을 얹을 일이 없어요. 부처님이 연기로서 우리 삶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삶의 이야기 위해서 괴로움도 생겨나고 고멸이 실현될 수 있는 거고 고멸을 실현하는 방법이 고멸도다. 요거면 되지 뭐. 다른 거를 얻지 말자고요. 예. 근본경전연구회는 연기가 드러내는 삶의 과정을 구명하였는데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때 삶의 메커니즘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 즉 존재에 대한 이해 위에서 존재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연기는 나, 즉 존재를 유, 바와라고 지칭하는데 12지분으로 구성된 연기는 몸의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금 몸과 함께 구성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음 몸과 함께 구성되는 존재인지로 분류됩니다. 즉 무명 내지 취는 유를 위한 지금 몸으로의 조건, 즉 금생의 서술이고 생 내지 노사는 유를 구성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상황, 즉 내생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금생의 서술은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구조 위에서 설명되는데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입니다. 이때 행위에서 시작되는 세계의 순환고리는 인식으로 연결됩니다. 인식은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한 개의 객관을 인식하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삶의 과정에는 두 번의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각각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잠깐만. 조금 더 읽고 설명해야겠네. 큰 순환고리와 작은 순환고리는 1차 인식의 전개를 설명하고 1차 인식의 과정과 잠재 순환고리는 함께하여 2차 인식의 전개를 설명합니다. 이때 1차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시기죠. 경험하는 수, 과정이고 2차 인식은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시기, 수를 알고 심입니다. 소망하여 애가 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1차 인식은 관심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작은 순환고리, 2차 인식은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여 잠재순환고리,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좀 설명을 해야겠네. 사실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요 2페이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요런 설명 가운데 일단 그림을 몇 개 그려드렸거든요. 자, 요쪽에서 보면 첫 번째 설명된 게, 삶의 과정을 구명하였는데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고 그림 4 그랬어요. 자, 2장 넘어가 보면, 그림 4, 연기와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요런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졌다, 구명되었다 하는 거고, 이런 메커니즘 위에서 그 다음에 보면 삶의 메커니즘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 즉 존재에 대한 이해 위에서 존재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연기는 나, 즉 존재를 유라고 지칭하는데 해가지고 그림 1번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림 1번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되죠. 한 장 넘기면 그림 1번이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10번 존재, 그러니까 연기의 12지분 가운데 10번째 지분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유, 바와. 그런데 이 10번째 지분인 존재를 놓고 이 존재가 무엇냐? 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거죠? 식과 명색이 함께함. 뭐 그냥 보통 말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죠. 이럴 때 존재라는 것이 매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데 그 생겨난 상태, 변화된 상태에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거니까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존재가 몸이 유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붓다라는 이름, 우리가 누적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죠? 붓다라는 이름으로 되돌아가죠. 중요한 표현이에요.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붓다라는 이름으로 되돌아가가지고 무명 내지 행부터 식과 명색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존재의 변화 상태를 만들죠. 요렇게 몸이 유지되는 한평생 동안은 12지분 가운데 1번 무명으로부터
9번 취까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매 순간 변화하고 누적된 이런 달라진 상태의 존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1번 무명부터 10번 유까지가 몸이 유지되고 있는 한평생 동안의 내 삶의 변화 과정을, 그러니까 삶의 진행과 변해 과정을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유 상태에서 몸이 100년에 한 번쯤 몸이 무너지죠. 몸이 무너지는 걸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몸에 조건 지어진 것인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죠. 그게 뭐야? 11번 생, 태어남이죠. 그리고 태어나면 다시 새로운 존재 상태로서 붓다로 가서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런 삶을 말해주죠. 기본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지만 이 그림 가운데에서도 우선 첫 번째로 연기라는 것은 존재를 중심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것에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무명 내지 유까지의 10개 지분이 금생이라는 범위 안에서 순환적으로 진행되고 이 존재에게서 몸이 무너지면 죽었다 하고 새로운 몸을 만나는 태어남에 의한 노사의 다음 생이 달라진 몸과 함께 한평생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라고 보통 부르는 이 연기 12지분 가운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금생을 설명하고 있다. 11번과 12번은 다음 생을 설명하고 있다. 요 부분을 이제 요 그림으로 그려내 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금생의 소술은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 위에서 설명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림 2번이에요. 자, 그림 2번 37쪽입니다. 금생의 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니까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11번, 12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무명으로부터 유, 존재까지를 놓고 금생, 몸이 유지되는 한평생 이야기니까 이런 10단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순환적으로 변화하는지 요거를 보여주면 금생의 한평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참 또 주목하는 게 뭔가요? 이런 금생의 삶에는 행위가 중심에 있더라. 이거죠. 금생의 삶을 구성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세계의 순환 구조가 발견이 된다. 그런데 그 순환 구조가 모두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더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아는 거지만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 이래 될 건데 인식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위에 전달이 되고 행위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에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어서 작은 순환 구조와 큰 순환 구조는 인식 가운데 1차 인식으로 전달이 되고 잠재 순환 구조는 2차 인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더라. 그거 그려낸 거죠. 사실 이제 요 그림에는 제가 미처 표현을 못했는데 요 그림을 놓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 존재경에서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 어떤 비유를 드나요? 식은 씨앗이다. 업은 그래요. 업은 들판 밭이다. 또 하나가 가래는 양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렇게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차 인식에서 심으로 갔다가 가래가 됐을 때 이 가래가 양분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순환 구조의 시작점을 차지하는 업이 행위, 업이 밭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상도 잠재하지만 결정적으로 식이 머문다라는 열매 맺음을 말하는 거죠. 식이 머문다는 열매가 맺어져서 이것이 앞의 과정에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에 더해져서 식온이 늘어나는 이런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 삶의 한 부분이 또 중요하게 해석이 되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다시 그림 3번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 순환고리를 통해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 설명이 된다. 그럴 때에 1차 인식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오는 관심, 찬다가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문제는 뭐요?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 관심, 찬다가 1차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잠재순환고리로 잠재되어 쌓이는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죠. 또한 문제는 뭔가요? 2차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요? 바로 잠재순환고리를 통해서 쌓이는 그리고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 다른 말로 말하면 번뇌죠? 이것이 2차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1차 인식도 2차 인식도 다 직접적인 인식 주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각각의 공동주관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인식 과정 모두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 1차 인식에서는 작은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오는 찬다, 관심, 보통 욕탐이라고 나타나죠? 이 욕탐이 인식의 질을 결정하고 그런가 하면 2차 인식에서는 식이 인식 주관으로 있지만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 병들어 있다 결정의 상태인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명과 탐진을 만드는 그래서 가래로 연결되는 이런 2차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질을 결정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공동주관이 질을 결정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불교는 인식의 질에 주목하는데 그대로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심은 행위 상태를 그대로 1차 인식에 전달하여 식과 수의 질을 결정합니다. 반면에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상은 1차 인식의 결과인 수를 조건으로 애가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데 과정에서 중요한 표현, 가공된다는 거죠. 관심은 가공 없이 그냥 싣고 가는데 과정에서 가공되어 가래가 형성되고 자기화된 뒤 행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요거 뭐라고 불러요? 딱가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근본경전 연구회 공부의 성과 중에 핵심은 딱가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딱가라는 개념이 발견되는 과정에 사실은 심행은 상수라는 이게 심의 작용이 상수가 아니라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런 것도 보았고 그렇게 그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가 알려지니까 심의 식이라고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죠. 뭐 이런 그 다양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삶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뭐냐? 아, 딱가 왔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다. 라는 부처님의 선언에 즈음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바로 이 인식이 가공되어 행위로 연결되는 이 가공의 과정.
말하자면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구나. 닦아구나. 이걸 우리가 찾아낸 거죠. 사실은 닦아라는 구지경에서 제법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해석, 그러니까 윗닦아하고 차별진다든가 어떻게 이러한 닦아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설명하는 해석이 아직 없죠. 우리가 결국 닦아를 찾아냈다, 설명해냈다 하는 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닦아라고 불립니다 했고, 넘어가 보면 38쪽 그림 3번 해가지고 애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닦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사실은 이제 그림 4번에서 메커니즘 전체를 그려내고 있지만 워낙에 복잡한 그림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3개의 그림을 추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째 순서가 닦아를 이렇게 그려낸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좀 서술로 가보겠습니다. 닦아,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고의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 즉 연기의 근원입니다. 요 말 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닦아라는 것이 결국은 근원이죠. 무명과 행이 그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닦아의 영역을 넘어섬 닦아 왔자라 라고 선언됩니다. 그만큼 닦아는 삶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서로 조건됨에 의해 마음은 몸을 떠날 수 없는데,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는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번뇌가 설명되고 탐진치가 설명되며 심의 오염이 설명됩니다. 이 부분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그 안에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영역 안에서 번뇌의 부서짐, 누진이 설명되고 탐진치의 부서짐이 설명되며 심의 해탈이 설명됩니다.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한 깨달음의 자리이고 사념처의 완성,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의 자리입니다. 자, 아까 심층적 사성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박보부님이 염오 이탐 소멸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게 바로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자리가 닦아 안에서, 물론 이제 닦아 안에도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냐 생겨난 이후의 행위 과정이냐로 구분될 때, 생겨난 이후의 행위 과정은 사념처의 완성 과정인 염오 그래야 되죠. 그리고 생겨나는 과정이 이탐이라는 역할로의 사마타, 소멸이라는 역할로의 윗바사나 그래야 되는데, 소멸이란 말이 뭐냐 하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것, 요거를 소멸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닦아 안에 있다. 그래서 닦아를 발견하고 해석한 거는 가장 큰 풍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불교는 삶의 메커니즘의 구명인 연기와 메커니즘 위에서의 문제 해소인 팔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한 삶의 메커니즘을 다음 쪽에 나타내었는데, 구명의 과정에 대해서는 세 번째 책인 삶의 메커니즘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런 사실을 공부하려니까 메커니즘이라는 토대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까지 구명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몇 장의 그림과 함께 먼저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명된 것이냐 하는 그 과정은 이 책에 이어지는 세 번째 책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메커니즘 없이 사실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한 삶의 메커니즘 위에 번호를 매기면 연기의 12지분이 시각적으로 완성됩니다. 보통 말하는 12연기가
이 메커니즘 위에서 해석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입니다. 자, 그림 4번 가보면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자, 요 중심에 보면 딱가가 있거든요. 딱가 쪽에 2차 인식 다음에 1번 무명 있죠. 1번 무명. 그 다음에 탐에서 심으로 이렇게 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심의 형성 과정 해서 심행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밑에 쪽에다가 좀 표시를 해줬어요. 행들 12연기에서도 반드시 상카라 행은 복수로 나타나죠. 행들 해가지고 신행 들숨날숨, 구행 윗닦아 윗자라, 심행은 상수 이렇게 이제 적어드렸고 바로 요 자리에 2번 심의 형성작용인 행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가 안에 뭐가 있어요? 무명과 행이 있는 거죠. 연기의 12지분 중에 1번, 2번 지분은 딱가 안에 있다. 그러므로 딱가가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3번 식과 4번 명색이 있고 1차 인식에서 수까지 나가는 이 과정에서 5번 유깁이 있죠. 그리고 6번 촉, 7번 수. 딱가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가 8번이죠. 그리고 윗딱가로부터 출발해서 행위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신업 구업까지 가는 이 행위가 업이고 이것이 취다. 취라는 게 행위 자체가 취는 아니죠,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명으로부터 출발된 유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취고 여기에서 업의 결과로 식이 머물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거죠. 한순간의 삶의 과정의 결과를 쌓아가지고 늘어난 변화한 존재가 10번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10번 존재를 놓고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3번, 4번 붓따로 돌아가가지고 순환하죠. 그러다가 어느 때에 몸이 무너지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새로운 몸과 만난 태어남 10번 생이에요. 그리고 역시 누적된 것에게 다음 생의 노사 수비 고운에 고온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12번이죠. 삶의 메커니즘 안에서 이렇게 연기의 12지분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진다. 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드렸어요. 자, 시간이 딱 1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은 지난주 공부한 사성제, 진리를 포괄적 사성제와 심층적 사성제 그림으로 그려낸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책에서 상세히 설명할 삶의 메커니즘을 2페이지로서 압축하고 4개의 그림을 통해서 일단 설명해 드렸어요. 요새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보니까 그림이 한 2-3개 더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순서는 다음 주에는 제1부 6개의 경우로 들어가야겠지만 다음 주에 이 책에 한 가지 보충할 내용을 찾았어요. 이제 요 내용에 이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화견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죠. 지화견. 지화견이라는 곳이 이제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는 게 아는 거, 지고, 딱가에서 견해가 나오는 것이 이 행위의 출발 자리에서 보는 거, 이래서 지화견이랬죠. 그 그림을 이제 일단 보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좀 더 눈에 띄는 게, 전도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것,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실에 괴리된 거와 사실에 부합한 거, 요거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리로
상과 심과 견해 세 자리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요. 상과 심과 견해의 세 자리에서 전도된 것이 있고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근데 상과 심과 견해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닦아라는 요 내면의 가공 과정을 놓고 이 가공의 시작 자리에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상이잖아요. 그 상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행은 상수 이래가지고 찢다라는 이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내적인 행위 과정을 통해서 닦아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는 이 가래로부터 출발하는 두 가지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는 견해 보는 거고 하나는 윗닦아에서 구체적 행위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번 그림 드릴 때는 그냥 지화견 두 자리만 표시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전도경의 내용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지는 이렇게 찬다에 의해서 직접 돌아오는 알미인데 본다라는 이 견해는 상과 심과 견해라고 하는 세 단계의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서 보는 일, 견해가 시작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닦아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인식의 가공 과정, 이 가공 과정에서 심과 상과 견해라는 3단계의 과정으로 봄이 생겨난다. 이거 거꾸로 그럼 잘 보려면 어떡하지? 이런다면 아는 일은 찬다. 관심만 제어하면 되죠. 근데 견해, 잘 보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려면 결국은 견해를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견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 밑에 심이 있죠. 그 밑에 상이 있죠. 견해라고 하는 이 보는 일에 문제를 해결하자. 사실 그대로 보자! 라고 하려면 그 완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표면에서 견해를 우리 여실직견 이렇게 견해의 자리에서만 대응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심의 상태를 바꿔야 하고 상의 상태를 바꾸는 이런 더 심층적인 과정이 있구나. 근데 박법우님 이런 심층적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사성제에서 보았죠. 사성제가 포괄적인 사성제가 있는가 하면 심층적인 사성제가 있어서 사마타 윗바사나까지 차별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 견해라고 하는 이 봄의 더 심층적인 과정에 심과 상이라는 과정이 또 있구나. 결국은 모든 교리가 사실은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측면에서 말하면 이렇게 설명되고 저런 측면에서 말하면 저렇게 설명되지만 모든 것이 어긋남이 없이 꿰어지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다음 주에 오늘 그 그림 나눠드린 지화견 이미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지화견을 좀 다시 말하면서 이런 지화견에서 지혜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수행이죠. 찬다를 제어하는 거. 견해 문제를 제어하는 게 수행이죠. 견해의 문제는 어떻게 제어해야 하나요? 견해를 다스려야 하고 심을 다스려야 하고 상을 다스려야 되죠. 이것이 사념초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본질이다. 해서 수행의 지도를 좀 개괄적으로 이 책의 요 자리에 좀 보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수행 지도를 간략하게 1시간 설명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5시부터 두 번째 수업을 하겠는데 제가 어제 우리 박보부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도 기가 막힌 주제를 하나 보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5시에 다시 수업하겠고요. 우리 실시간 방송으로 공부하시는 부부님 지금 4분 와 계시는데 잠깐 좀 방송을 중단했다가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